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업고 품어 여기까지 끌어주시고 주님으로 강해지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지혜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배워서 점점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198장입니다. 우리 주여 목자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 산 좋은 곳에서 우리 없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주와 연합하여 싸우니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많은 은혜 크신 권능이 주께 있사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으니 그 뜻대로 행하세.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우리 맘을 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더욱 사랑합소서. 아멘.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301장 새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합시다. 301장 새 찬송.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김영 목사님, 내 선물만 한 컵만 줘. 고린도 10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운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5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자 2절 3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1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 다음에 5절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외우자면 외워야지. 자, 외워야지. 자, 우리 이용렬 집사님 열심히 외우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절, 3절을 보지 않고 외워보세요. 자,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시작. 자,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가서 더 열심히 외우세요. 2절, 3절 외우고 13절 외우세요. 안 외우면 죽어요, 죽어.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야. 알겠죠? 예? 예. 우리 건이가 한번 13절 외워봐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당할 쯤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 그 정도 외웠으면 잘 외우고 근데 그 뜻을 항상 외우도록 해라. 예, 그냥 외우기 위해서 외워버리면요 며칠 안 가면 잊어버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외우는 게 여러분들의 제일 큰 자산이고 외워서 그 제일 주담에 현실에 내 생활에서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고 하는 게 그 다음이고 근데 그게 확실히 또 그때 양반아 믿어지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지도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안 잡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제가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 보면 목사님 그 말씀 알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그래. 아니 그 백목사님 설교한 것들이 이제 몇 개 유명한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보면 설교할 때는 외우는데 설교 지나면 못 외우는 거야 그게. 그게 참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제 은혜에서 평생 이게 남아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에 보면 그걸 갖고 내가 살아보라 애를 쓰지 않으니까 잊어지고 설교만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야. 그게 내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나 살아보라 애를 쓰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잊어지거든요. 사실 평생 안 잊어지거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상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복 있는 사람 이것도 여기 다 연관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순서를 보면 신앙의 전투가 있는 거고 전투를 하는데 그냥 해갖고 나한테 힘을 얻어야 되잖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려 묵상하는 그걸 가지고 그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전투하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여러 계절 형편을 다 꺾어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게 되잖아,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게 여러분들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뿌리가 밑으로 안 들어갑니다. 나무가 흔들리고 또 어떨 때는 좀 가뭄도 오고. 자, 우리 식물 키움 농사짓는 약간 아는 사람은 가물 때 뿌리가 쫙 그 물을 따라 내려가잖아.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 공급이 영양 공급이 잘 되면 쫙 자라 올라가는데 가뭄에 어떤 그게 없으면 뿌리가 많이 안 내려가 가지고 뭐가 충분히 물이 돼주고 양분이 돼주고 이게 뻗쩍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뿌리가 쫙 뻗도록 돼야 그 많은 걸 가서 꾹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따라서 막 세밀히 이렇게 갔잖아. 근데 거기서 많은 은혜를 얻어가 쫙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전투가 없는 사람, 그거는 건설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앙 전투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근데 신앙 전투를 그런데 이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책임지라는 그냥 지식적으로 가지면 안 되고 요대로 내 살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이런 사람은 그래서 그 승리나는 거고 그 과정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자 과실을 맺음 잎사귀 마르지 않은 그 행사다 행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무엇에게 속하여 이제 우리 이번에 주제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제일 1번 주제가 십자가의 도. 그다음 십자가의 도를 해석을 했어요.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인도받는 성도들. 그렇죠. 그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말입니다. 일단은 자 이용료 있으면 또 한번 외워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지 말고 그냥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우리 고린도전서의 요절 한번 외워보라고. 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 그렇게 꼭 외우세요. 오늘 잘 외우네 그거는 그지? 자 그래 그렇게 외워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외우고 하는 사람 신앙은 성경적이 아니고 세밀하지 않고 능력적이지 않아. 뭐 보면 자기 주관적 신앙들이야 대부분 보니까. 그래 그래 오늘 또 십자가의 도는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먼저는 십자가의 도는 이제 왜냐하면은 멸망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를 죽이니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또 세상 지혜하고 능력들 안 사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 보면 미련하지 않겠어요? 그 위의 세계, 그 위의 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썩을 세상 안에 그것도 보지만 그것도 수준이 낮아서 아주 저것밖에 볼 줄 모르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거로 모든 걸 보면 자기가 어두운데 남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는 이게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아주 깜깜한. 그게 사실은 소경이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면에 대해서는 다 소경입니다. 또 세상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밝은 면이 있을 수 있어.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고 또 세상에서 어두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를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고. 고린도서 1장 그 18절하고 24절에 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이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이렇게 생각해. 요거 이제 2절 해석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는 신앙 전투를 하는데 세상에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 몇 사람 들면은 우리 이순신 장군도 잘했다고 또 알렉산더도 잘했다고 그 전쟁을 잘하는 사람의 특색이 뭐냐? 이길 전쟁만 하지 질 전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위치에서 딱 하고 이길 때 하고 이길 준비를 해갖고 하지. 그냥 믿사옵 나이다. 천하람 피하만세 무조건 달려가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일본 사람들 천하람 피하만세만 가서 총 맞아 죽어버리잖아. 그건 뭐, 그 지는 전쟁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선조가 이순신 보고 부산 앞바다 가서 공격을 하라고 한 거야. 근데 안 한 거야. 왜? 부산은 그 앞에 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그다음 배가 울렁울렁거리니까, 그 옛날에 한포가 그때 한포를 처음 쌌거든, 우리나라. 옛날 배는 더 울렁울렁거리면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바다가 잔잔한데 내 섬이 둘러싸인데 내다 잔잔 그런 데서 전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요 배도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 앞에 고려 말에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포를 도입해가지고 처음 배에서 대포 쏘는 공격을 했는데 그때까지 일본은 아직도 해전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포가 없이 그냥 배를 딱 부딪혀갖고 탁 올라가서 칼싸움에서 죽이고 이러는 거야. 그게 해전이야. 근데 이제 고려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고려 때는 떨어져가지고 환포를 써서 그 배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해전이 고려 말부터 시작했고 도리어 서양은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했어요. 그 해전을 할 때. 서양도 영국 사람들, 영국 해적 있잖아요. 존 뭐고 이람 유명한 해적. 그 사람들도 보면 탁 붙어갖고 칼싸움에서 죽이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배에서 대포를 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우리나라 사람이 더 빨리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순신 전쟁하면 떨어져서 전쟁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전쟁을 하고 나면 여기는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하면은 한 이쪽 군인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죽고 저쪽에는 몇천 명이 죽는 거야. 그래. 붙어서 접전을 안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한산도 같은 데는 일본군이 그 1만 명이 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바다에 10,000명 정도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그치? 참 그러면서 딱 여기는 머리 떨어져서 사니까 안 죽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런 식으로 다 뭐든지 준비를 해갖고 이길 자리에서만 하니까 모든 싸움이 승리한 거잖아요. 알렉산더도 보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나는 바사나라 페르시아 있잖아. 페르시아를 자기가 군대가 거긴 30만 명인데 알렉산더 5만 명 갖고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길 자리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하고 보는 거냐.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하고 싸울 때 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같은데 41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성경에 보면 앞서 싸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을 내가 앞장서지 말고 주님이 가자 할 때 따라서 주님이 앞장서고 내가 따라가면서 싸우면 100% 이기는 거예요. 내 혼자 싸우니까 100점 100패고 그 시기도 주님이 싸우라 할 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싸우라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요, 마귀하고 한 번도 안 지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싸우면 벌써 지지요. 그러니까 아까 피할 길을 내서 했잖아요. 준비도 이제 안 해보고 넘어져 봐야 준비도 하겠죠. 그죠? 우리는 신앙의 전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주님이 그거를 백목사님 제한전투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만 하면 다 이기는 거잖아. 그죠? 우리 훈련적으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따라서 하고 싸울 유일한 위치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그 한 때를 맞춰서 하면 100% 이기는 거잖아. 우리 신앙의 전투는 사실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전투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내 지혜 갖고 하면 안 돼요. 누구 지혜 따라요? 주님 지혜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세를 봤는데 우리 저 민수기 같은 데 가면은 민수기에서는 민수기 몇 장에 있지? 민수기 9장 18절 23절에 보면은 따라가는데 구름과 불기둥이 앞서갑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은 한 달을 머물면 한 달 그대로 있고 진행하면 따라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민수기 18절 이스라엘 자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유진하였고 유진이라는 뜻은 진이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한문용어로 유진은 한문용어로 그대로 진이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19절 구름이 장막에 머무날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신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했고 그러니까 1년이 있으면 1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절 구름이 장막에 머무날이 적을 때도 다만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그 다음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떠오르면 또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 인도를 따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알겠죠? 뭐야? 주님이 앞서 가시는 주님이 그죠? 며칠 머물면 어떻게 머물고 그죠? 가면 가고 이런데 가기 싫어요. 오늘 좀 며칠 있어줘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정수 기자 며칠 있어 그만하자고 하면 안 되겠어? 그게 뭐냐? 이 현실은 좀 없애주세요. 이 현실은 계속 주세요.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신명기에는 신명기 1장 30절에 보세요. 신명기에는 또 다른 민수기는 주님 앞서 가는데 머물고 진행하고 따라서 같이 머물고 진행한다는 그것이 주 있고 신명기 1장 30절을 해보세요. 너희가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보고 앞으로 가는 주님 앞서 가시면서 우리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야? 33절에 보세요. 33절. 너희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골 찾으시고 앞서 행하신다 했죠. 앞서 행하시고 또 너희를 위해 싸운다고 계속 말했어. 30절 다시 올라가 보세요. 1장 30절. 30절.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했죠? 앞에 밑에 싸우실 것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전투는 내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따라서 수중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앞장서서 하면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31절 너희도 광야에 다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같이 하나님이 우리 꼭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좋잖아요.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 고도가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신명기 오늘 본문의 고린도서 10장 2절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앞에 9절부터 하자. 9절부터 해야 돼. 9절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같이 해주냐 하면은 18절부터 가야 된다. 우리가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해준다는 뜻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알겠죠?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고마워야 돼. 나 때문에 지켜줘. 웃으면 안 된대도 정말로. 근데 그런 목사님들 제가 이거 보면은 백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계명교회가 순교회인데 자기가 떠나고 나서 나중에 얼마 지나 교인들이 일반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도 내가 오늘 서재현 모임 목사님들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봐도 성령의 인도에 딱 떨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아무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같이 성령의 인도 부분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인들도 하나님의 종하고 딱 붙어 있을 때는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고상한 인격인데 어느 하나님의 종하고 딱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더라고 보통 교인들이. 여러분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응?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사람을 인도받을 때는요 사람이 같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고상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뚝 뚫어서 막 인도받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때 되면 사람이 막 조급해지고 영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는 그나마 참 종이라고 할 때 기준으로 그럴 때 그만 그 종과 잘 붙어서 연결돼서 할 때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아주 또 일반적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이런 말이 있어. 우리 저 서북에 가면 이상훈 장로가 말하는데 이 대장 장수가 좋아야 부하들도 능력을 발휘하지. 아무리 좋은 저기 부대원이라도 장수가 지휘를 못하면 형편없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근데 장수가 딱 좋으면은 별 것도 아닌 사람들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야. 군대에서 전투는 원래 그렇습니다. 전투는 그거 맞지, 그지? 물론 훈련이 잘 안 된 그 부대원도 잘 안 되겠지만 그나마 대장 지휘관이 좋으면은 그래 부정한 거라도 어느 정도 발휘를 하는 거야. 근데 지휘관이 아무리 밑에 저 부하들이 좋아도 지휘관이 형편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 대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인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면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 좋은 교인들도 벌벌 없는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목사님 자기 너무 높인다고 생각하지 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5명 처리원들 모여갖고 하여튼 교권이 불의의 교권은 나쁜 거지만 올바른 교권은 교회에 있어야지. 부모 권세가 자 요즘 요즘 무슨 인권조례 만들어갖고 부모 교권도 없고 부모 권세도 없고 선생님 권세도 없으면 애들이 제대로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안 크겠지. 근데 너무 지나친 부모가 선생님 너무 지나치게 그 권세를 부리면 그거 안 되겠지만 그럼 기본적으로는 부모 권세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선생님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 그건 또 없이 애들 마음대로 애들 타치를 하면 안 되는 이런 그 조례를 만들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잖아, 그지? 그런 것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때 목사님들이 사랑하지만 일단은 옳은 교권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다. 내가 조정을 했고 선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아. 옳은 교권은 확실히 세워야 된다. 이게 잘못돼서 불의 교권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옳은 교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신앙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 권세가 없으면 애들 전혀 지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번에 살 때 그 주장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깊이 모르는 거야. 깊이 모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옳게 가르치고 또 어들 두렵기도 하고 또 뭐 사랑도 받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크지 않겠어요? 목사님 권세도 인정 안 해주고
목사님 우리 말 안 들으면 안 돼. 비등비등하게 살고 하면은 그 뭐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 응? 응. 근데 서목사님 여러분 이런다 그러면서 내가 서북교에서도 그래도 그런 견디는 이유가 자 미국에서 저기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싸우는데 두 팔에 나눠 싸우는데 열심히 싸우더래. 뭐 열심히 싸우더래. 밤낮 없이 모여갖고 회의하고 막 싸우더래. 그거 보고. 그래 그걸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서북교에서 그런 어려움 당하도 그 감당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럼 싸우면 한 판은 목사님 공격할 거 아니겠어? 그 안에서 안 그렇겠어, 그지? 그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뭐 많은 교회들이 남의 일 같이 어느새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야. 우리 5 목사님 앉아가지고 자 우리 다 이런 거 한 번 이상 안 되면 사람 없지 다 그러는 거야. 한 번 이상 안 되면 사람 다 없는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어느 교회 한 번씩 다 당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남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자기가 안 겪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렇죠? 남을 통해서 이번 수상기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교회가 아주 형편없는 교회 전세들밖에 안 되고 교회도 이러면 이거 이놈 교회 안 다니면 가지 쑥 나가버릴 거야. 근데 교회를 잘 해놓고 연보도만 해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나가? 이러면 거기 끝까지 붙어서 어떻게 싸움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연보를 안 했어도 이 교회 내 교회인데 하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교회가 좀 자기가 보잘것없다 싶으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면 나가버리겠지. 그치?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봐.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격렬히 싸웁니다. 보면은 서로 안 나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걸 잘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어저께도 서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다 듣고는 또, 자, 다윗도 같이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왕을 안 죽이고 한 그게 그만큼 하나님이 세운 기름보다 종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막 떠드는 거야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죽으란 말입니까? 막 이런 말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 교훈중을 못 받아내니까 벌써 이렇게 마이가 들어가 놓으니까. 제가 또 모세 그 얘기를 하면서 미리암 그 얘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또 이래요. 또 고함을 지르고 그래. 이게 사람이 어두워지면 전혀 안 들어가는 거 있지 어디 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리 배워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보니까 미리 배우는 게 좋아.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 나이 드신 분인데 우리 총각이 절대 주권을 믿는데 절대 주권을 믿고 견뎌 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좀 희망 있는 사람이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오늘 신명기 민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이 신명기에는 앞서간다는 거, 그지? 그 다음 1장 30절, 33절에, 그 다음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 그 다음 우리를, 자기 아들을 부모가 아는 같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 이제 이걸 꼭 기억하고, 민수기에서는 뭐냐면,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머물 때, 구름기둥, 불기둥 머물 때는 머물고, 그죠? 1년이든 며칠이든 머물고, 갈 때는 가고, 이게 내가 원동이 아니고, 누가 원동이죠? 하나의 원동. 그러니까 신앙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거야. 뭐든지 막 나가면 되는 게 아니야.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 5명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 어떤 목사님 일을 막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는 주장의 목사님 있고 어떤 목사님 일을 우리가 하지만 어떤 거는 우리가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그것도 있는 거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게 제가 동감이거든요. 또 내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더 많아요. 의정숙 때 보면 하나님 일하는 게 많죠. 자기가 안 해도 그지. 어릴 때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못하면 이거 더 모르겠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일도 다 그래요. 자기 개인 일도 그렇고 내가 수정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모르는 건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최소한도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게 좋아. 알겠죠? 모르면서 하면 일을 저지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가만 있으면 더 저질러 갖고 더 그거 처리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야. 사람들이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모세에게 속한 거 오늘 속해서 지금 인도받는 겁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이 말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인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이 드러나고 우리 약한 걸 알게 돼가지고 나를 죽일 그게 자꾸 내가 죽어야 될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0절 난 날마다 어떻게 죽을 게 보였으니까 날마다 보였으니까 죽지 죽을 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죽이겠어. 그죠? 이성숙 장님 날마다 죽을 거 보이면 처음엔 감사하겠어. 막 속이 상하겠어. 속상하겠지. 그래 처음에 속상하지. 근데 그거를 갖고 속상한 거 갖고 주님께 나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무조건 갖고 나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수없이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슨 일이 딱 닥치면은 뭔가 내 마음에 안 맞잖아. 힘들잖아. 그럼 이럴 때 모든 현실은 하나님 나루에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뭘 주려고 뭘 주기 위해서 일이 제일 좋은 거라 했잖아. 근데 그거보다 못한 사람은 이거 어려우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그것보다 못했으면 낫고 그죠? 그다음 저는 못한 사람은 힘들다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말도 못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지? 응?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현실이나 원망하고 사람만 원망하고 이거 제일 복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보여주자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는 보니까 어려울 때 그저 누구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있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엄마가 제일 아버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모든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저럴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네. 이제 그렇게 배울 수도 있고, 더 보니까 우리 엄마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이러는가 하면서 그걸 찾아가면서 이걸 나를 키워 주시려고 이걸 회개시키는구나. 이걸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걸 눈으로 배우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사람이 말로 배우는 것보다도 행위를 눈으로 배우는 게 더 마음이 베낀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는 생활에 적용이 딱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세상 말에 위기는 기회라는 걸 있잖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렇게 배우는 거야. 세상 일도 그래? 그럼 여기서 근데 그 위기는 기회라는 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 위기가 뭐예요? 나를 죽여야 될 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 과거의 패턴 그거 죽이고 새로운 패턴 하나님께 받아야 되잖아. 그죠? 내 악을 즐겨한 그걸 죽이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걸 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처음에 죽는 게 힘들었지만 죽어보니까 좋다는 거 아니까 좀 덜 힘드는 거고 이제 나중엔 그게 변화가 성화가 많이 되니까 이게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화라는 게 산문영어로 성화라는 뜻이 하나님 성자, 거룩한 성자거든요. 하나님 같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성화. 근데 보통 성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의 목사님 이거를 자기는 변화라는 것보다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그래 누가 그때 우리 뭐 교육자들이 모르는 사람 말이 있더라. 성화가 아니고 그 저번에 어떤 집회 장개짝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지는 것 같이 되는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거는 내가 있던 것이 변화된다는 건데, 이 생명의 구원은 위에서부터 새 생명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쌓아서 충만해지는 거야. 충만해지는 거. 사실은 이게 더 맞다는 거야. 알겠죠? 예? 내가 변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요소가 나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요소가 와서 그게 충만이라는 거지. 근데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 물론 성경에 보면 성화, 변화 있는데, 성화는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변화가 된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육신의 것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죽어버리고, 죽으니까 살아나버려요. 하나님으로 새로 살아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을 죽이니까 하늘의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계 국가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어려우면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령한 세계로 좀 더 나가게 되더라고. 어려울 때 사람이 겸손돼지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 다 하면서 뭔가 그 정서적으로 하늘에서 뭐 이렇게 오는 느낌이 들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어려울 때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평안,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부터 오는 그 느낌이 더 많아. 또 그럴 때 그때 평안이 더 좋아. 아무 일 없을 때 그 깊이가 없어. 아무래도 사람은 철이 드는 것도 어려움을 통해서 철들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철들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면 그게 좀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일이 또 있고, 아까 누가 계속 일이 있다고 집사님이 그랬지. 누가 그랬나? 계속 일이 또 있네, 일이 또 있네. 그런, 안 그랬나? 일이 계속 뜰 수밖에 없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오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이 없어. 이리 생각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것도 여기서는 하나님 뭘 주시.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운 일들은 막 여러 개 닥쳐오잖아요. 어떤 사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해봐서 어려운 일들이 막 여러 개 막 돌아오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럴 때는 정신이 빠져.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하고 나머지는 뒤로 하면 돼요. 한꺼번에 안 해도 돼. 알겠죠? 정신 차려 하나하나 동시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정신 딱 차리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처리하면은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또 찾아보고, 또 내가 믿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속수 오늘 하나님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개 막 오는 거예요. 막 올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정신없이 막 모든 걸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요 순서대로 할게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어떤 거는 시간이 없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보니까. 정신없이 그래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잖아요. AI로 막 세상에 막 변한데, 이제 저번에 많이 주일날도 많이 했지. 직장이 뚝뚝, AI 때문에 직장이 떨어지는 사람 엄청 많아. 앞으로 의사들도 직장 많이 잃을 거야. AI, 제가 주식 건데 보면 AI 의료기라는 게 있어요. 뭐 그 회사 중에 뭐 그 중에 내가 하나 아는 지노믹토리라는 회사 같은 데 있는데 그게 세계 유명해. 또 뭐 하나 또 있는데 유명. 그 AI로 의사가 딱 하면 그게 다 진단해 주는 거야. 자기보다 그게,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그 의료기 회사 이름 모르겠다. 그걸 미국, 유럽에서 지금 많이 쓰는 거야. 의사가 자기가 그게 진단해서 자기는 보조선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이 막 줄어드는 거야. 그지? 그러면 그런 의사들, 도태당한 의사들 일 못하는 사람 많거든. AI를 잘 활용하는 의사들은 또 돈을 더 버는 거고, 그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뭐가 또 법관들도 이제 막 그럴 수도 있어. 앞으로는 만약에 그럼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계나 때려 부수고 하지 말고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뭘 줄까 하면서 또 일단 바뀌기 위해서는 바뀌는 거 정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잖아. 새로 배우는 게 싫다고 막 옛날 거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은 완전히 도태당하지 않겠어. 우리 하늘나라도 갈 때 하나님 현실 주는데 싫다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때려치워요. 뭐 이러면 되겠어요? 요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변화시키려고 하지?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인지 알겠지? 이걸 어려울 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힘을 쓰면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든? 그러면 또 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옆에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내가 해본 사람이 그 열리는 세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대마다 남보다도 한 발 앞서 나가면서 그 일을 해내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구원도 하나님 이렇게 배우는구나. 또 하나님을 배우던 그걸 가지고 세상 일도 하고 세상 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도 배우고 이렇게 뭐가 이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야. 같이 돼서 나가는 거야. 같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현실이 와도 낭만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기서 어떡하지 하면 거기서 새로운 창조적인 그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아니면 또 새롭게 그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아니지만 그 안에서 더 나은 어떤 그 나오고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 새로 창조하는 것도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창조가 더 힘들지. 지금 이 나가는 걸 좀 더 계산하는 건 좀 더 쉽지,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 하나님 제 창조적인 패러다임이 다시 또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산업도 뭐도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또, 이런 하나님이네? 이런 하나님이 또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 아는 하나님, 그대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래도 여러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요번 집회 때 놀랬다 했잖아. 놀랬다고. 그건 놀란 게 나중에 어떻게, 자기 주관에 의해 갖고 그게 싸그러져 버리잖아요. 그죠? 계속 우리는 계속 알고 또 놀랄 일 있고 놀랄 일 이래 있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하는 일 사람들이 저 공상해도 안 된다는데 머스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래 오늘 굉장히 구름과 바다의 이 세례를 오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야. 이 죽어야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신기한 지혜 능력이 내게 쌓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변화 받는 건 힘은 드는 거잖아요. 힘은 드는 거잖아요. 힘 안 들고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용료 아무 말씀 안 외워도 되겠지? 외워야 죽자 살자 외워야 돼. 알겠지?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거든. 따라가다가 하나님 머물고 가면 가고 이러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죽고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따라가면 인도자가 없는데 학교에 왜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왜 가겠어? 책만 보고 공부하면 되지 왜 선생님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너는 책만 보고 다 할 수 있냐? 이정수 장님 목사님 없어도 성경만 보면 무교주의자 같이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종들을 세웠고 또 거기다 거짓 선지자까지 세워놨겠어. 그 힘써서 구별하라는 거야. 그것도 알겠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깨달지 못한 하나님 직통도 안 돼. 얼마 첫 배는 직통이 아니고 다 어릴 때는 하나님 종을 통해서 되고 어느 시기 가도 자기가 계속 직통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실 자체가 하나님 인도라는 걸 믿으세요. 현실이 내가 못마땅한 현실이라도 그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게. 그죠? 김영희 목사님 뭔가 좀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현실이라도 그러면 그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거기서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래. 날씨가 왜 이래. 몸이 아플 때도 쟤는 제일 안 되는 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제일 원망이 쉬워. 그래, 몸 아픈 것도 하나님 왜 할까?
이때 생각해보고, 그지? 그 뭐든지 하나님이 내가 범죄를 했으면 범죄한 대로 온 현실은 나한테 맞도록 주신 현실이다. 이렇게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꼭 그 순간에 하나님 꼭 찾으시라고. 알겠지? 하나님 꼭 찾으시라고. 분명히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낙심하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 지금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영아, 너 요즘 또 저기 계약이 안 돼서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되고 있어? 되고 있으니까 내 계약이 안 될 때가 문제야. 계약이 안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약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떤 다른 데로 더 그것보다 더 다른 더 높은 어떤 걸 끌고 가기 위해서 한때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그걸 통해서 다른 걸 또 끌고 나갈 때도 있어. 지금 너무 잘 되면 그 이상 못 하잖아. 그지? 안 될 때 사람이 찾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잘 될 때부터 야, 이게 항상 이런 거 아니니까 이거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 준비하는 사람 더 좋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부분 기업들이랑 사람들 어려울 때 그나마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낙심 안 하면서 찾아서 그 새로운 길을 열더라고.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지 하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우리 한꺼풀 뵙고 신령한 시기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매일매일 사납게 나오죠. 주님 이렇게 돼야 돼. 그분한테 또 물어보고 또 그분 부르짖고 또 그분에게 또 의지하고 그죠? 누가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냐? 자기는 주일 한번 지키고 말씀 듣기 너무 어렵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려서 우리 찬송가 152장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냐. 그분에게 모든 어려울 때도 물어보고 좋을 때도 물어보고 거기서 다 나오니까 일단. 근데 이제 신앙이 없을 때 신앙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면 술도 먹고 싶은데 또 어떨 때 놀고도 싶은데 재짓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또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지혜를 짜보고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야. 그치? 뭔가 답답한 거 막막한 거야.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 기도를 하시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딱 오는 또 경험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처음에 바로 똑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지금 목사님 말하는 건 설교보다도 내 신앙생활의 어떤 그 현장의 간증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원리적으로 하면 쭉 해놓으면 실제 현실 어떻게 할 줄은 교인들이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원리를 갖고 할 줄을 몰라서 이런 걸 구역장이 돼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보도 목사님 5번 모여가지고 얘기했다. 목사님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구역장 노릇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서북교회도 보면 교인이 적을 때는 목사님 구역장 노릇도 좀 어느 정도 해줬는데 크니까 구역장들 보고 이걸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라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구역장으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럴 때가 더 좋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 구역장으로 같이 해준 거야. 제자들에게. 큰 교회는 목사님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말이 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딱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너무 크면 교회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큰 교회 시스템을 잘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서 큰 교회는 나중에 어떤 인간관계에 배우는 게 아니고 시스템화 돼가지고 생명이 없어진다는 시스템화 돼가지고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어떤 사회에게는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스템도 무시는 하지만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시스템에 들어서는 사람은 사람의 인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그다음 먹으며 했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이제 신령한 것 맞는 거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도 먹고 뭐 문화적 그 어떤 그것도 가지는 것도 육신의 양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모세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 또 신령한 양식을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사람도 있거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하고 말씀을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현실에 찾아 들어가면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되고 심지어 오늘을 마시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그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이 세례를 못 받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못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멸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니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이렇게 세례를 못 받고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못 마시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살았던 그걸 안 죽여버리니까 악을 즐겨했다. 옛날에 하나님 중심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거 있잖아요. 이게 악이잖아요. 그죠? 그것대로 계속 사는 악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뭐가 깨져? 옛사람이 깨지고 옛사람은 악령, 악성, 악습의 사람이잖아. 악이 깨져야지. 사실 보면 그 자기 중심, 하나님 떠난 악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악을 즐겨했다니까 항상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르는데 왜 하나님 없나? 하나님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겉대 갖고 살라고 안 하는 거다. 그죠? 그죠?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안 하는 거야.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 따라서 나는 안 변하고 그럼 옆에서 도와달라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변하지 않고 도와달라 안 도와주잖아. 어떨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우리 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 알되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 여기에 벌써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는데 세례 받고 안 죽이는 거야. 안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를 즐겨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악을 즐겨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그렇죠? 자, 이러니까 구원이 되겠어요? 멸망이 되겠어요? 자기는 주님 부르시니까 믿음 있는 줄 알지. 그렇지만 사는 거는 주님 부르시면 그래도 자기 중심의 악으로 자기 방편의 악으로 살다가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니까 이건 악이야. 악. 그죠? 악 그대로야. 그대로. 그런데 주님 불렀으니까 자기는 구원이 될 줄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보면 이게 악을 즐겨 안 하고 이제 악이 해결가 된 사람은 세례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 하나님이 하시네 하고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악을 즐겨 안 하고 이 세례를 받아 악을 깨트리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힘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 믿을 때가 있으니까.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죠? 혼자 살던 사람이 누구야? 전능자가 품어주지.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또 뭐라고 하면 내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니까. 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래 말했단 말입니다. 그 앞에 또 뭐라고 하면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이렇게 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런 게. 또 13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 내가 너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말하길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여러 곳 성경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즐겨했다. 여러분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어릴 때 여기 백 목사님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악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어.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억은 나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억을 이제 더 알게 돼. 그러니까 이게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광야의 대부분이었잖아. 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모세같이 세례를 받으면서 악을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변화된 사람은 적잖아요. 그죠? 이정수 선생님 악을 지금 많이 죽였어요? 예? 예? 그 이제 옛날보다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전에는 악이 안 죽으려고 죽어야 되니까 얼굴이 막 이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편안해졌어 이제. 왜냐면 이정수 지사님이 악을 많이 회개한 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사줘요.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 안 해. 벌써 그게 이제 악이 많이 죽은 거야. 그죠? 그죠? 악이 많이 죽은 거라도,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 사이 이끌어 주시겠지.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순종하고, 그지? 모를 땐 기다리고. 그럼 편안하잖아.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6절을 주로 많이 한 겁니다. 악을 즐겨한 거, 그렇죠? 악을 즐겨한 거. 그 다음에 11절 또 저에게 당한 이런 일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것도 넘어가고 오늘 12절에 보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는 건 내가 이제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자야.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따라하는 복이고 하나님 준 걸 받는 복이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뭐 할 줄 아는 거야. 내가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까지도 교인들까지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사람들이 무슨 탑을 쌓기 시작한다 했지? 예?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홍수가 나면 침몰 안 당하자 이래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이상하게 사람이 뭔가 세상에 복을 받아 잘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가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께 겸손히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보다 어려운 걸 뭘 줬는가 하면 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쫙 갈라지게 만들고 그때부터 사람끼리 전쟁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줄로 복을 받아서 어느 시기에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래야 됐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복을 주는 걸 내가 잘 받는 길입니다. 그죠? 자,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어떻게 잘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타락에 온 그 구원이 내게 온 거야. 내 힘이 아니라 바깥 타의 힘이 나를 건져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러는 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13절하고 끝내겠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다한 거 없다. 이건 다 아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 만들어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 그거 뭐 요즘 땅 짓고 헤엄치기가 더 어려워 사실은. 땅 짓고 헤엄치기가. 시험 잘 치는 게 더 좋지. 이거 봐. 땅 짓고 헤엄치면 빨리 갈 수 있냐 빨리 못 가냐. 시험 잘 치는 사람 확 나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게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야. 자꾸 하나님을 따라하려면 점점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또 주님과 긴밀한 사랑이 교제하는 거야. 이게 점점 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제일 처음에 내가 어떤 이순신 장군이나 알렉산더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 그 사람들 같이. 그죠? 우리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한번 해주세요. 이거 끝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5장 8절.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벌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소망인데 구원에 대한 소망. 주님이 나를 꼭 구원해줘. 나를 복되게 해줘.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뭐 구원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는데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면 신앙은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울 때도 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다윗의 시편이 대충 그중에 시편 40편이잖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또 나를 위한 생각이 얼마나 깊고 세밀한지 또 모르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한번 그거 해보고 끝내보자. 시편 40편 쭉 1절부터 이렇게 보고 끝내봅시다. 내가 여호와 시작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 다음 좀 더 내립시다. 더 내리고.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야 베풀 수도 없고 그것을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죠? 이거를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게 진짜 내 거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쉴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고 내가 다 하려면 얼마나 세상에 무섭고 강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를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광야라고 했는가 하면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혼자 가려고 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 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1장, 자, 신명기 1장 19절 해봐요. 자, 여호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죠? 크고 두려운 세상은 그냥 우리가 혼자 가려면 크고 두려운 세상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주님이 안켜가고 주님이 앞서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더 복 있는 복을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이 찬송 몇 장이에요? 442장. 새 찬송?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새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밑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신령한 식물에 신령한 음료에 말씀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은혜를 더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끊어짐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천국 생활을 하고 동행 생활을 하면서 또 천국을 잘 준비하고 땅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주님을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